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와 항상 사귀고 또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고 또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서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정을 나누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가 생각과 뜻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 믿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도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또 사랑하며 또 사귀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존재는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이 인간의 창조될 때부터 만들어진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군가와 사귀고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했던 것 같은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이 조난을 당해서 혼자 무인도에 이제 살게 되죠. 자그마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인도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요, 어느 날 이렇게 떠내려온 물건들 중에서 뭘 하나 건져내는데 그게 뭐냐면 배구공이에요. 봤구나. 네, 배구공이죠. 네, 배구공인데 배구공을 보다가 이 사람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그립니다. 배구공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머리카락도 심어주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된 거죠. 윌슨. 이게 배구공 브랜드죠. 윌슨이라는 브랜드. 근데 이름을 윌슨이라고 짓고 매일 대화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혼자 있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에요. 물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혼자 있을 수는 없는 존재죠. 자, 그래서 뗏목을 만들어서 가장 슬픈 장면이 이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로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만 윌슨이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떠내려 가니까 이 주인공이 그것을 건지기 위해서 윌슨을 건지려고 구하려고 헤엄을 쳐 가는데 떠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결국에는 윌슨을 떠나보내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I'm sorry, 윌슨 이렇게 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그래서 사귐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이 만들어진 인간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다 하실 때 이 좋았다는 말씀 속에는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세상 만물도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어 서로 교제하고 사귀며 세상이 운행되도록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조건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가장 평강이 넘치고 아름다운 모습, 그 조화로운 사귐 속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에 깊은 사귐으로 교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만든 자연이 그렇게 조화롭고 아름다웠지만 지금 어떤 세상이죠?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뭐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 보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어떻습니까? 피와 사육의 관계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조화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도 살인과 억압과 폭력, 또 간음과 사기,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자연도 인간을 대적해요. 우리 지금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제? 눈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출근하다가 도로 돌아온 분들, 제가 얘기 들었는데, 출근도 못 하잖아요. 눈만 쌓였는데. 우리가 눈이 와도 이런 정도인데,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우리가 경험해 본 많은 자연의 대적함이 우리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또 갈등과 고통과 뒤틀림, 또 죽음의 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사람의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요 본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래 망가진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어가고 사람이 사귀어가고 세상 만물이 온전히 사귐을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언약이죠. 약속이에요. 그럼 부부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결혼하실 때 뭘 합니까? 결혼식에서 혼인 언약을 하잖아요. 혼인 서약을 하죠. 그 서약에 보면 그 머리털이 팥뿌리가 되도록, 옛날 버전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혼인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라고 언약의 관계로 주신 거예요. 마치 언약을 이걸 깨뜨리고 부부가 갈라서듯이, 파기하듯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벗어난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상에서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거기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슬픔이 되고 우리 환경의 이런 자연의 속성과 본질이 고난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우리 삶에서 오는 이 자연의 문제,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부패한 심령이 죄를 계속 생산해내어서 결국엔 우리는 비참한 삶의 모습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서로 간에 단절되는 인생의 모습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타락한 이후에 처음 나온 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마음, 하나님과의 사귐의 끊어짐 속에서 우리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틀어지고 사람과의 사귐이 틀어지고 세상과의 자연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사귐은 다 분리로 또 고통으로 다 틀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되고 사랑과의 사귐이 단절되는 이 끊어진 상태,
이것이 우리의 환경과 역사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모였죠? 우리 동백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은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단절된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모든 사귐과 교통이 단절되어 버린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는 은혜를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교제가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그랬어요. 자, 이분이 누굴까요? 어떤 분에 대한 얘기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되는 이분. 자, 태초부터란 말은요, 세상이 시작될 때라는 뜻인데, 이 시작이란 뜻인데, 이 시작부터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죠. 영원한 분, 영원한 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 영원한 분, 시간을 초월하고 또 공간을 초월한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 이 갈라진 사귐과 교제와 분리가 이제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사귐의 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번 달 또 얼마 안 있으면은 성탄절이 다가오죠. 성탄절은 우리가 뭘 기억하는 날이냐면 그 성자께서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사귐을 그 에덴 동산의 과거에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사귐의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사귐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뒤에 3절과 4절에 세 가지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서로 복음 안에서 사귀는 교회로 불러내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우리의 사귐뿐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여기 또 계속 우리는 성도분들이야 매주 보지만 여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초청을 받고 오셨잖아요. 아,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교회 오는 게 또 이렇게 쉽진 않은 결정이셨을 거예요, 분명히.
좀 귀찮기도 하고 또 이렇게 처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고 만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 오면 좋은 분들 많아 이렇게 해서 좋은 분들을 만나러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건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요 어디로 불러내는 것이냐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불러내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죠. 이렇게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친교와 교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내어 초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좀 재미도 있고 또 즐겁고 이런 즐거운 일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딱딱하고, 사실 교회보다 더 재밌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부담을 갖고 난 교회 굳이 안 가도 괜찮아. 또 다른 모임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교회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모임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교회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또 많은 교제를 나눌 때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떡을 떼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모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의 가르침, 우리 교회의 공동체 교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배우면 교회에서는요 교제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게 돼요. 영적 차원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영적으로 사귐이 이루어지게 돼요.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수록 그러면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나를 알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영적인 서로의 친교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만나는 사귐과 교제는요, 먼저 말씀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삶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변화될 때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변화되어 같이 그 변화 속에서 은혜와 영적 교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우리가 그런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교제의 의미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잖아요. 말씀 듣기에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금요 구역 예배 또 모임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열심으로 나와서 듣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사귐이 있죠. 자, 그런데 교회의 이 영적 모임은요, 세상 모임과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모임을 목적으로 우리가 모이잖아요. 세상의 산악회나 아니면 동호회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즐거움을 누리죠. 자, 그런데 교회는요, 두 번째로 교제가 서로 간의 교제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오늘 3절 하반절에 있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귐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에요. 우리 사귄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요, 내가 너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오게 한다. 이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 자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이유는요, 주님과 함께 사귀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얼마나 사귀기를 원하시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두 자로 줄인 뭐죠? 사귐이죠. 사귐.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사랑하고 서로 교통하고 사귀기를 진정 원하셔서 항상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애타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께 사귀어 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디에다 하냐면요, 옛날에 초대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째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16절 17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미지근하다. 여러분, 미지근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미지근해지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친구 관계도 어때요? 미지근해지면 어때요?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무관심한 것이에요. 이전에는 뜨겁더니 이제는 미지근해졌다. 그래서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는 충분해.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만하면 됐어 하는 순간 무관심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만하면 됐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제는 됐지. 이만하면 됐어. 주님은요,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요하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 너희가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미지근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것은요, 사귀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내시는데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우리 삶의 모습을 그저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두드리시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어떨 때는요, 그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큰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너의 마음 문을 열고 나에게 다가와라. 우리가 기쁨으로 사귀자. 하나님의 사인 앞에 그 마음에 우리가 반응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내 것.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향해서요, 사귈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뭐라고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당신은 내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실 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주 앞에 예배로 나오신 겁니다. 그때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사귀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냥 야 우리 사귀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죽기까지. 그래서요 우리를 볼 때요 그 기쁨을요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무 기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고 요동할 때에도 우리를 잠잠히 진실하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즐거이 불러내세요. 기쁨으로 불러내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그 기쁨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기쁨을.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의 기쁨.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귐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항상 이렇게 기쁠까요? 여러분 기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삶의 어려움이 똑같이 있고요.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에게는요 기쁨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비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분명한 소망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이에요. 우리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면요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가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아들 독자만 가지고 그 과부의 유일한 인생의 낙이요 소망인 그 아들이 어느 날 병을 얻어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통곡하고 그 죽음 앞에 정말 절망하는 그 과부 앞에 주님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보이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 인생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며 늘 긍휼히 여기시고요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죠. 우리의 슬픔을, 우리 자신의 아픔의 슬픔을 주님은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아까 뭐라고 1, 2절에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귀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그 오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항상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모든 인생 역사 가운데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그분이 이미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늘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함께 지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변치 않습니다. 신실하세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오신 그 사역, 우리에게 사귐은 바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기쁨을 충만한 주의 성도로 우리 동백교회를 불러내주시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부름 속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지 6년이 된 것이죠. 그 6년 속에 이 부르심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복됨으로 누려 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맛보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있어요.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의 복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요, 이 땅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그 순간에도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세상의 마지막 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벌어질 그때에 우리 인생은 진정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때는요, 정말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돼요. 그때가 되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완전한 눈물, 애통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사망이 없어지는. 여러분요, 내가 살아갈 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정말 하하호호 정말 즐겁게 시간을 지내며 잊어버릴 것 같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 떠오르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있어요. 혼자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속에 특별한 외로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그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과 사귀고 또 참된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단절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동백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부름 받은 것은요, 각자의 부름 받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연 같은 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불러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사귐이 그냥 우연이 아닌 것이고 이 사귐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시편 84편 10절과 12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 6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바라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이렇게 교회에 같이 방문해 주시고 또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께도 이러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귐의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귐으로 불러내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참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6년 동안의 그 사귐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